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권하게 되면 저는 아직 술을 또 담배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 갈 수 없어요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적어도 그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은 술이나 담배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교인들 중에도 술이나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개 몰래 하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아마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혹은 진정한 신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히 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술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술과 관련된 성경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의 술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축제, 또 종교의식, 그리고 특별한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술이었어요. 특히 이스라엘과 같은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같은 그 발효 음료를 안전한 대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말 그대로 술로 마시기도 했지만요, 대부분 포도주를 희석해서 마치 포도주스처럼 마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마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는 종종 잔치와 축복의 상징으로 등장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포도주가 긍정적인 맥락으로 언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잠언 3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용도로 포도주를 사용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 보아서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좀 위로를 하고 이런 데 술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러니까 뭐 우리 술 마음대로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지 마십시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위로하거나 또 잠을 잘 못 자는 자들에게 수면제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용도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에서도 주님이 포도주를 사용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술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오히려 많아요. 성경은 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죄악의 사례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표적인 예로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잤던 그 이후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비의 벌거벗은 하체를 봤다고 해가지고 그만 저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뭐 아들이 사실은 문제입니까? 뭐 술 먹고 벌거벗고 잤던 노아가 문제죠, 원래는. 그런데 어쨌든 말입니다. 이래서 그만 아들들 사이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저주와 지배하는 이런 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해서.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빠져나오잖아요. 어머니는 거기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그러니 그 두 딸이 이래가지고 우리 자손이 끊기니까 아버지와 동침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출현하게 되죠. 여러분,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갈등하고 싸움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결국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롯이 술을 취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건들은 술의 남용,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세대, 제너레이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경고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순간적인 술을 선택할 것인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술이나 성령이나 둘 중에 선택하라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절제는 술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담배나 마약, 성적인 중독, 모든 이 중독들은 우리의 영혼을 속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데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세상의 쾌락과 중독으로 더럽혀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포도주와 관련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포도주를 악한 것으로 생각하셨다면 이 기적을 어떻게 행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시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술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잔치의 기쁨을 완성시키는 분임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포도주는 그 당시 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참된 기쁨과 참된 축복이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새 언약의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지, 이 놀라운 표적,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꼬아서 주님이 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권하고 취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봐라, 우리도 먹어도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첫 번째 아르바이트가 술을 만드는 일이었으니 양조장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런 말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했어요. 구약의 피, 동물을 잡아서 하는 피, 그거는 옛날 포도주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이 새로운 포도주를 마셔야지 영원히 사는 포도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구원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음주를 장려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음주 이상의 영적인 요소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시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피, 그 피는 희생과 구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거를 보고 이야 맛있다 하고 마시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도 몇 번이나 그것도 이방인들과 술을 같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술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그분의 가르침은 항상 절제하라는 거예요. 술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먹은 음주, 무절제함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술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과 술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선구들 때문에 예수님을 술 주정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한번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어떤 그 한국의 목사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술 먹는 걸 보고 비난하려고 술주정뱅이라고 했던 거예요. 비틀거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그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러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말 들어봐요. 신앙이 약하거나 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거 봐라, 뭐 주님도 술 먹고 취했는데 뭐까짓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술에 취해서 그렇게 다니셨다면요, 주님은 랍비셨거든요. 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물론 12명의 제자도 있지만 평상시에 70인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많게는 200명이 단체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인기 많은 그런 랍비 선생님께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방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지만 그것은 전도의 목적이었어요. 특별하게 삭개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죄인과 함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또 포도주도 마셨겠죠? 그러다가 그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했다고요.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했다고요. 술은 기쁨과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남용하는 것, 방탕을 경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거룩하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요, 포도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포도주에 대한 가르침은 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주님은 절제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랬지, 어디 술 마시지 마라 그랬냐? 이 말을 탁 들어가지고 이걸 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두 잔 한다고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논의가 이미 술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술을 먹고 싶어서 이런 성경 구절을 뽑는 거지, 술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성경 구절이 마음에 들어와요. 사람들이 술을 먹고 싶은 마음에서 그 마음을 숨기고는 이런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빠져나갈 것을 찾는 거죠. 술을 끊을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묻고 있는 것이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과 절제의 선택,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읽고는 취하지 말라, 그렇지, 안 취하면 되지, 마셔도 돼, 이렇게 해석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영원한 기쁨을 제공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쁨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실지 말지는 단지 개인의 자유로운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 보십시오. 롯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관계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특히 교회에서 각 개인의 양심과 신앙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즉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마실지 말지는 각자의 양심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각자가 고려해야 됩니다. 손가락질 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술을 먹을 때 생각해보고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영향력을 확인해보고 마시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원칙을 몸소 실천했던 분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함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조금 더 쉽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합시다.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그 밖에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이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취한다거나 아니에요. 술을 마신다거나 그 밖에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당시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해서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 남은 고기들이 시장에 팔았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말이야 모든 그 율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이 만들어 놓은 고기를 저렇게 먹고 술을 마시고 그러느냐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또 술을 마시는 것이 당신에게 시험 드느냐? 그러면 내가 먹지 않을게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때부터 아예 채식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은 음식에 대한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영적 유익을 우선시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책임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태도를 우리 모두에게 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먹지 마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허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이 같이 앉아서 포도주 한 잔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목사가 지금 포도주 한 잔을 먹는 것을 누가 봤다면 아니 목사님이 저 술을 하시네 그렇게 그 사람이 본다면 나는 먹지 않아야 되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술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면 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행동들이 그렇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으로 우리에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여기에 절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이 따라야 할 거룩한 삶의 본보기가 되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곧 성령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버리고 성령님에게 중독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술에 의존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로 일시적인 기쁨, 육체적인 욕망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술에 중독되지 않고 오직 성령에만 중독되어 사는, 충만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술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모범, 사도 바울의 모범, 모든 것을 통해서 술에 대한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론은 딱 답이 나왔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술이 절대적으로 나쁘거나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음주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제와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절제된 사용이 중요하다. 술이 우리 삶을 통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술을 마실 때 그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고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웃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에 그는 대통령 전에는 술을 많이 먹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간단한 수술을 받을 때도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맨정신으로 대처해야 한다라는 노 대통령의 철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맑은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늘나라에. 이런 대사가 맨날 술에 취해 있거나 정신이 해롱해롱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은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잠시 술을 절제하고 그날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마실 영원한 기쁨의 잔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절제와 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된 우리 각자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